오늘 말씀의 제목은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에서 이미 다루었는데 14장에 이렇게 또 14만 4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다 보면 궁금해서 물어보고 금방 정답을 얘기해주고 또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답을 얘기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7장에서 이미 14만 4천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쫙 다뤘는데 14장에 또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13장 우리가 짐승장이라고 하는 그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에 대해서 다뤘는데 17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 짐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13장에서 설명을 이렇게 안 한 것처럼 보인 미흡한, 그러니까 제가 13장을 설명할 때 그런 내용들을 그냥 툭 치고 지나간 이유는 어차피 17장에 가서 또 그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 17장이 할 건 13장이 다 하면 17장 뭐 해요? 17장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표범, 곰, 사자, 이런 얘기가 노마라고 한 얘기를 하다가 그냥 툭 지나가고, 거기 10뿔 나오는데 그냥 툭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17장에서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14장까지 왔는데 어제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 같다. 그런데 그 2000년 전 노마, 이 도미치안 황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나 못 알아듣지. 왜냐하면 그 전에 세대에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섬기던 신이 사자고, 또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섬기던 신이 곰이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표범입니다. 자, 애굽은 그러면 신이 뭐예요? 애굽은 소가 신입니다. 소신이에요, 소신. 그래서 자꾸 황소가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읽다 보면 그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이 뭐냐? 그게 황소입니다. 어쨌든 강대국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거 있어요? 사자, 곰, 표범, 소, 독수리, 다 짐승 중에 좀 센 거이긴 한데, 세다 그래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볼 때, 곰, 그러니까, 곰은 참 세다 그러지만, 곰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짐승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짐승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탄의 똘만이다. 사탄에 부역하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인간입니다. 인간 가운데 사탄에 부역하는 적 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첫 번째 나타난 요 바다에서 튀어 올라온 요 짐승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용에게 권세도 받고 보좌도 받고 능력도 받아가지고 아주 용의 아주 그냥 부역을 열심히 합니다. 누가 그런 예화를 썼는데 아주 참 적절하다. 해적선에 탔으면은 어영부영하는 게 죄를 덜 짓는 거다. 해적선에 탔는데 열심히 특심있게 일을 하잖아요. 그럼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 붙잡혔으면 좀 어영부영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사탄에 붙잡힌 사람 치고 어영부영하는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오히려 좀 어영부영해. 신앙생활을.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가끔 주일도 빠져도 되는 줄 알고 또
저기 가끔 11조도 떼먹어도 되는 줄 알고. 이단들이 그런 줄 아십니까? 이단들은요. 11조도 얼마나 잘 드리고 또 예배도 얼마나 안 빼먹고. 여러분 이단들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군대보다 더 합니다. 줄쫙 맞춰 앉아갖고 막 박수를 쳐도 짝짝짝짝. 야, 저거 뭐 하는 거냐 저거 지금 막. 예? 근데 우리는 제가 박수 칠 때 봐도 뭐 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 막 박수 치는데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안 가르쳤냐?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찬양 부를 때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입이 마르도록 가르치는데, 가르치면 가르친데 좀 하는 것 같다가 또 좀 몇 주 지나면 또 그냥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야 정말 줄차만 앉아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보면은 좀 쌀벌합니다. 쌀벌해. 야 지금도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막 그냥 계시록을 지금 설교한다니까 막 유튜브가 불이 나야 되잖아요. 잠잠합니다. 뭘.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줄 알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인데 요 땅에서 또 올라온 짐승이 하나 있어요. 666이라고 하는 요 거짓 선지자인데 요 거짓 선지자는 또 이 적그리스도의 똘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똘만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똘만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가지고 13장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에 부역하는 똘마니들이 둘이 나온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7장에서 이미 다뤘던 요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이 7장은 지나간 우리 얘기지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꿰고 있으면 7장은 어디까지 와가지고 7장이 나왔냐면요. 6장, 인 떨어지는 얘기가 6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이 몇 개 떨어졌냐? 6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7개 떨어지기 직전에 7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7개 인이 떨어지는 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7개 인이 떨어져야 그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다고 한 그 두루마리 안에 쓰여진 장차 마땅히 될 일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7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7장 인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각 나라 백성 방언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온다. 요 얘기가 7장에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이 14장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우리가 이제 나팔이 7째 나팔이 다 불었어요. 여러분 7째 나팔이 불었다 7천사가 7나팔을 다 불었다는 얘기는 제가 그 지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을 불 때는 신랑이 온다. 첫 번째 나팔 불 때는 아직 오신 건 아니니까 온다. 그리고 막 그 나팔이 불 때마다 막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게 생기는데 사실 네 번째 나팔까지 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8장 13절 화가 3개 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불 때 황충, 여섯째 나팔 불 때 마병대,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우리가 안 되는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책을 받아 먹으라 그러고 또 뭐 또 두중인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중간에 나오다가 드디어 7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7째 나팔이 불면 뭐라고 했어요? 신랑이 왔다. 신랑이 오신 겁니다. 오시고도 이제 막 마귀들이 발악을 하듯이 발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요 14만 4천이
예수님과 같이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입 맞았던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그 7장에서 인 맞는 얘기를 했는데 인을 맞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래서 그 인을 맞은 사람들은 못 건드립니다. 환난도 무, 예수님의 심판도 무. 그래서 인을 맞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세대에 뭐 어려운 일들이 막 불어닥쳐도 인 맞은 사람 해당 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애굽에 내려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해당 무. 아무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기는 했는데 유월했다 그러잖아요. 넘어갔다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고, 바른 가정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왔는데, 뭐 전혀 그 피 바른 가정은 해당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도 감당을 할 수 없지만 마귀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는 정말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할 사람이 너무 놀라면요 그냥 털썩 주저앉잖아요. 덜덜덜 떨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냥 무섭다고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누가 피하랴? 입 맞은 사람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장 한번 찾아보죠. 7장. 7장을 찾으라고 한 이유는요. 7장 바로 위에 6장 17절 말씀 그거 읽으려고 7장 찾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 7장 바로 위에 6장 17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못 선다는 겁니다. 감당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조금 무서운 거 정도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냥 놀라서 그냥 털썩 주저앉는 감당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래서 오늘 14장은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 내용. 내가 14장을 미리 정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13장 짐승장이라고 정리했잖아요. 14장은 14만 4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 한번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에 대한 얘기 다루면 14장은 끝. 그러니까 14장은 세 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14만 4천에 대한 7장에 대한 부원 설명 같은 내용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추수 같은 추수가 보면 3단계 추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뭐 추수할 때 한번 다루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수확 그러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수확이라고 하는 이 추수가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를 거두고 두 번째는 알곡을 거두고 세 번째는 이삭을 거둡니다. 추수는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 때 첫 열매 거두고 수장절 때 알곡 거둬들이고 그러고 나면 거둬들이고 나면 그 이삭이 떨어지게 됩니다. 알곡 싹 거둬들이고 나면 밭에 이삭이 떨어져요. 그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니까 주워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거두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열매, 또 뭐 알곡, 그리고 그 이삭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뭐 오늘 마지막 14장 마지막에 그 추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한 번 더 다룰 겁니다만은 오늘은
이 14만 4천 7장의 부원 설명, 7장은 그냥 입 맞았다는 얘기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입 맞은 이 사람들, 입 맞은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14장 1절에 여전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첫째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새 노래. 14장 3절.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을까? 유행가는 그냥 쫙 막 그냥 그 세트로 부르지만, 야, 나는 뭐 유행가를 하루 종일 부르는 분도 봤습니다. 머리가 좋은데, 야, 난 죽었다 깨어나서 저 일을 못하겠다. 유행가를 몇 시간을 부르는데도 그 가사도 다 외우더라고요. 몇 시간을 그냥 부르더라고. 야, 참 너무 신기하다. 이제 반대로 찬송가도 다 외웠을까? 찬송가도 그냥 1장서부터 저 정도 되면은 끝에 장까지 다 외워서 부를 수 있겠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줬다 그러면요, 유행가를 그렇게 막 한 몇 시간 불러도 가사도 하나 안 들리고 쫙 부를 수 있다 그러면 그 좋은 머리로 제 생각에는 찬양을 쫙 부르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찬양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찬양 못 부릅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영찬양,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 성령 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여기 새 노래라는 얘기를 하면서 찬송가까지는 어떻게 부를 수 있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영찬양은 불러본 적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새 노래를 얘기하는데 신곡 발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 노래가 자꾸 나오면 뭐 신곡 발표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앞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앞에는 7장에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입맞은 자 14만 4천 이랬는데 오늘 여기에는 조금 더 그거를 부연 설명을 해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뭘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맞아야 된다는 거고, 일 맞은 사람들을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땅에서 구속받은,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 이 사람들이 그 새 노래를 부른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음녀와 더불어서, 사실 마귀는 인간을 죄짓게 할 때 음란한 것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음녀를 동원해요. 음녀. 그러니까 음란한 그 행위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아니야. 순결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여다. 아주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지 7장에서 우리가 몰랐던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순결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들이라서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게 14만 4천이고 입맞은 사람이고 순결한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다가 예수님만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한번 쳐다보고 저기도 한번 쳐다보고, 뭔 우상이 그렇게 자꾸 많아지는지. 아니 신앙생활이 자꾸 횟수가 거듭하면 우상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우상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있던 것도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아니 없던 것도 갖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우상들을 이렇게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버려야 되는데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 우상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옛날 부흥사들은 그냥 TV가 마귀통이야. 네. TV 저 마귀통 막 그랬는데 요즘은 하도 많아가지고요. 뭐 어떻게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5절에 하고 있는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여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땡땡교는 들어가면 들어가는 날부터 거짓말부터 가르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 14만 4천이야. 사기쳐도 어느 정도지. 진짜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그 속에서 그거를 무슨 대단한 무슨 포교 방법, 그 인간들은 전도도 아니야. 포교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주 싹부터 잘라버리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저 뒤로 가면 지옥 갈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 가운데는 거짓말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7장에 우리가 몰랐던 14만 4천의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14만 4천은 첫 열매고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14만 4천과 같이 인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 인 맞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설 것인데 주님과 설 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새 노래.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음녀에게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첫 열매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늘 14만 4천이 누구인지는 이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저분들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감격할 텐데, 어쨌든 14만 4천이 있습니다. 오늘 14만 4천 이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스럽게 다루고 있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면서 정말 깨어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7장에서 다뤘던 14만 4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13장에 나온 짐승에 대해서도 17장에서 또 자세하게 다뤄주실 텐데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